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43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달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가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에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봇 받침 긴 옷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에봇을 조끼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명조끼처럼 만들어진 이런 조끼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조끼 밑에 받쳐 입는 옷인 것이죠. 그 옷을 이제 청색으로 만들어 짜서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어깨 사이로 끼는 거니까 이제 그 중간에 구멍을 내서 그쪽으로 팔을 넣어서 옷을 입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색 옷의 밑바닥에 옷의 가장자리에는 석류로 술을 넣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석류와 이제 석류 모양인 거죠. 석류 모양의 어떤 술을 넣는 거 우리로 하면 놀이개처럼 생긴 이런 거 그런 것을 옷에 이제 가장자리에 달고 방울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지성소라든지 성소에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방울 소리가 울리는 것을 통하여 성소 밖에 있는 이들이 제사장의 움직임과 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기는 중에 그의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는 것 또 이렇게 온전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여기에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옷 받침 긴 옷은 모두 청색으로 짜서 만들고 그 옷 가장자리에 금방울과 석류를 수놓아 반복되게 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직조한 가는 배로 속옷입니다. 이제 맨 밑 이제 있는 속옷인데 속옷은 직조한 가는 배로 만드는 것이고 이제 이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이제 이 두건은 머리에 쓰는 것이고 이제 그 위에 관을 쓰는 것이죠. 우리 옛날 조상들이 두건을 쓰고 그 위에 관을 썼는데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동일한 모습이라고 여기실 수 있을 겁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직조한 가는 배로 속옷을 만들고 세마포로 두건과 관을 만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그 패에 도장을 새기는 거니까 이제 새겨 넣는 것이죠. 뭐라고 새기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거룩한 패를 이제 청색끈으로 묶어서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 앞에 이제 달게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 관 전면에 단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옷을 만드는 부분까지 해서 이제 성막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제 다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서 이 회막을 만드는 것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금송아지를 예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을 만든 사람들이죠. 성막을 만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가 그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행되어졌는지 그것을 점검해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마쳐서 가지고 오니까 모세가 그 마치는 것을 보고 점검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이제 뭐라고 하죠? 합격 뭐 아니면 이제 수고했어 이렇게 말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기록되어지고 있어서 모든 그 성막과 또 성막에 필요한 기구와 재료들의 기구들의 이렇게 그 작업이 마쳤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막의 부품과 비품 제작을 마치고 모세는 그 모든 마친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된 것임을 확인하고 수고한 이들을 축복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실천되는 순종의 삶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한다. 내 마음에 옷에 방울을 달아 내 움직임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에게 들리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기를 원한다. 내 모습이 하나님의 관심과 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근신하며 절제하는 중에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과 눈에 띄게 되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의복이 제작된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 나는 나 혼자 있을 때도 여전히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목사로 산다는 것이 교우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내면과 속사람, 내 외면과 행동하는 것이 실제가 되며 또 구체적인 실천이 되기를 기도하는 아침이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 전면에 단 거룩한 패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생각해 본다. 자신은 볼 수 없는 말을 자신의 이마에 달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백이며 자신을 바라보는 일반 백성들을 향한 웅변이다. 내 이마에는 어떤 글이 새겨져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고백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는 교우들을 향해 무엇을 웅변하고 주창하는지, 거룩과 성결한 삶이 중요한 시대를 산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는 삶을 위해 기도한다. 목사 이전에 신자이어야 하고 사역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성막의 부품과 비품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모세를 본다. 그리고 수고한 이들을 축복한다. 어떤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한다. 그 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하나님의 원리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을 가장한 이기적인 자기 주장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책망에 주저하지 않고 격려에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 섬김과 권위, 격려와 교훈, 인내와 책망을 순전한 마음으로 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 또 이것이 가능한 진실한 관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아침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나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믿음으로 입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에 방울을 달아 내 움직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평안과 규모, 겸손과 질서 있는 지혜로움의 소리를 울리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내 이마에 붙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현실적이며 구체적이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 실천 가능한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지와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며 여호와의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내 삶에 대해 엄격하고 함께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